썼어요. 편지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일요일 밤 생방송입니다. 네. 자,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잘들 보내셨나요? 예. 방이 열리자마자 달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추천해주신 1130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직 추천 안 하신 님들 각오하시고, 오늘 밤 똥물 속에서 눈 뜰지어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직까지도 이모티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군요. 예. 자, 어서오세요. 예. 아유, 우리 따님 지금 10대야. 본 척하지 마. 괜히 얼굴 보고 인사하면 큰일 나. 지금은, 뭐 이렇게 말 걸면 바로 반응, 건들면 눈물이 뚝 떨어지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예. 지금 내가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아프리카에 물어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도 이모티콘 문제로 굉장히 내부적인 회의를 많이 하고 있다. 나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고 이제 이 이모티콘이 어느 때 분위기 좋을 때는 괜찮아. 그리고 사실 아프리카에서 다른 망들에서는 이모티콘이 뭐 이렇게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방은 워낙 채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읽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모티콘이 막 쓰여지면 예.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모티콘이 재밌는 경우도 있어요. 재밌는 방도. 예. 근데 이제 우리 방이랑 안 어울리는 거야. 내가 구식이라. 이게 다 내 탓이야. 이모티콘의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모티콘을 여러분들이 막 재밌게 쓰면 내가 정신이 사나워갖고 방송을 못해.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모티콘을 쏘시면, 예, 이모티콘을 사용하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예, 강퇴를 드리고 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모티콘 사용하면 네. 아이, 또, 결국은, 사실은 이게 관심이죠? 그죠? 예. 관심이고, 예, 관심이고, 또 이렇게 관심 받고 싶고, 이제, 그런 분들이 딱뚝 888 999 난리도 아니었잖아. 아프리카 채팅창 난동의 역사. 옛날에 옛날에 코겔 초반에는 막 이모티콘으로 막 성관계하는 영상을 만들어갖고 그걸 막 또 나열을 하고, 그러다 이제 그게 금지가 됐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상한 채팅창에다가 주소를 링크 시켜가지고 채팅창을 마비시키는 그런 짓도 하고, 그러다 이제 딱뚝 뭐 888 999 뭐 이러면서 시비를 걸다가,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모티콘이 생기니까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각 방을 난장판을 만들어놨더만, 이제 지금 베스트 BJ들이 전부 다들 이렇게 베스트 게시판에 누가 만들었냐고, 이거 당장 없애라고 막 써는 분도 있고, 왜 그러냐고 재밌는데 그런 분도 있고, 999 888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이모티콘 때문에 망치부인 방송 못 듣고 블랙 걸린 분들 쪽지 보내셨는데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초반에 우리 방은 이모티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모티콘 사용하신 분들 블랙을 걸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블랙 걸린 분들 저기 쪽지 보내시면 다 풀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블랙 이모티콘 쓰시면 강퇴니까 강퇴당하고 싶은 관심이라서 이모티콘 쓰는 거면 사실 다른 걸로 관심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숫자 테러도 있었어. 맞아. 지금은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내가 목도 지금 안 좋고 내가 늙었잖아. 그 여러분들 엄마한테 막 그 정신사나운 그런 저기 장난치면 엄마들이 막 꾀꾀거리잖아. 똑같은 거야. 협조 좀 해줘. 부탁해. 자, 그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문득 지난주가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난주 방송할 때 기억나세요? 딱 일주일 전이에요. 길지도 않은. 근데 지난 일주일이 무슨 3년 같았어. 예. 지난 주일날 오전에 그 네이버의 뉴스 메인에 뜨면서 망치부인 패소 막 이렇게 떴잖아. 그래가지고 막 우리 시청자들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그 절망감 중에 제가 어제 그 주일날 저녁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눈앞에서 지금 내가 지금 지는 걸로 보이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라. 멀리 보고 높이 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그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멋있었던 게 뭐냐면 아무도 인생 상담 신청을 하지 않았어. 제가 아마도 많이 마음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지난주에 아무도 인생 상담을 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고 딱 넘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참 사실 제가 저란 사람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란 사람이 너무나 까탈스럽고 그 신고 게시판에 아이디 안 올려도 블랙을 걸겠다고 협박하는 참 못돼 처먹었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못돼 처먹었어. 암만 생각해도 그래.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야. 우리 신랑한테도 내가 너무 못돼 처먹게 구는데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그렇게 못돼 처먹게 굴어도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내가 이제 망치부인 방송의 교율을 쫙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 그 어떤 건빵이 그런가 점입 가경이다 이러면서 응? 도대체 그 교율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서도 이 방 존나 웃긴다 막 이러면서 듣고 갔다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참 대단해요. 와서 나한테 뭐 욕도 하고 뭐 시비도 걸고 망치부인 빨갱이 뭐 이렇게 쓰고 나가도 진짜 지난주일에 나는 그 지난주 채팅창에서 사실 평상시 같은 망치부인 빨갱이 막 이렇게 썼던 애들이 몰려와서 같이 막 어울려서 욕을 쓸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죠? 저는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평상시에 망치부인한테 와갖고 이런저런 이렇게 막 뭐라 그러나 망치부인한테 그 장난치려고 나쁜 말 했던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지난 망언령 망치 계엄령 망언령 미안해. 역시 우리 그 건빵들이 우리 건빵들이 생각하는 이 채팅에 이 그 뭐라 그러나 창의성은 진짜 너네들이 그 저기 카피 써야 돼. 망엄령 망치계엄령 망엄령이야? 하여튼 그게 이제 지난주에 와서 막 애들이 때로 몰려와서 뭐 패소했다며 막 그러면서 장난을 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요원들이 이끌고 다니는 애들 말고는 지난주에 그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애들이 티가 나는 거야. 이게 몇 조로 들어오잖아. 뭐 7인 1조, 10인 1조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만 와서 막 그 뭐 패소했다며 라고 쓰는데 그것도 뭐라 그러나 동력이 안 붙는 거야. 동력이 안 붙으면서 애들 스스로 주의하는 분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더 이제 그만 웃겨. 그런 게 저한테는요. 네. 그 참 감동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망치부인 빨갱이! 뭐 망치부인 좌좀! 이러면서 시비를 걸지만 지난 주일만큼은 자기네들도 화가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예의를 지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청자들이 인생 상담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그 망치 부인의 마음을 쉬게 해주려고 했던 거 그런 게 되게 감동적인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에 예, 제가 이제 그 변호사를 만나서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던 뭐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변호사님은 변호사님대로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닐까. 나는 그게 걱정이었고, 우리 백변은, 이게 이 싸움이 계속 진짜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싸움인데, 이걸 계속 하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분위기였다가, 딱 만났는데, 이게 아닌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기엔 너무나 억울하다. 우리가 너무나 그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면서, 변호사님도 수임료를 대폭 깎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거의 정부에 낼 돈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감당하자 결심을 하고 나서 항소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일을 통해서 그 저작권료를 주시겠다. 그게 몇 년 전에 사용된 영상이었대요. 90초를 그 사용한 영상인데 그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2,500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본 수강생이 2,500명이었고, 그래서 그 2,500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한 사람당 100원 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한 2,500명이 보니까 그 돈을 이제 저한테 잊어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지난 8월에 통과가 됐대. 아니, 7월인가 통과가 돼갖고 8월부터 그 돈을 배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상금을 주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게 참 저같이 믿는 사람들은요. 저같이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치밀한 계획, 이걸 몇 년 전부터 준비하셔갖고, 그 강사는 아마 그 뒤로 다시는 나의 영상을 못 썼을 것 같아. 왜냐면 그 1,800만 원이란 이 그 저작권료를 그 학교가 물어야 되는데 다시 사용하겠어요? 못하지? 어쨌거나 저작권료가 발생을 했고, 그걸 기다렸다가 때가 이름에 딱 보내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이 완벽함은요, 이게 망치 부인이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예, 망치 부인이 오늘도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지난 한 주간이 너무나 은혜로웠고, 지난 금요일 날, 그 유행어가 막 터진 거야. 망엄령, 망치 계엄령. 나는 그 금요일 날 나온 말이에요. 망엄령이란 말이. 금요일 날 나는 되게 진지하게 막 너네 이렇게 해도 블랙이고 이렇게 하면 고소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되게 진지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계속 시청자들이 막 웃겨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계속 올라가고, 제 방송할 때도 내나 웃음이 끊이지 않고, 예. 그러더니만 뭐 나온 유행어가 아줌돌, 망엄령, 망맨?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방에는 참 묘한 어떤 기운이 흘러. 그러니까 에너지죠? 묘한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입장이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다 달라.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래도 와서 토론할 때는 되게 진지하게 막 하나로 뭉치고, 또 내가 틀림없이 알아. 그 사람 성향이 나랑 다른 거. 근데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시면 그럼 엄지척 손을 다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한마음이 돼서 분노할 때 분노하고, 그리고 또 토론할 땐 열띤 토론을 하고, 예. 그러면서 소위 이제 장난치는 젊은 어린 친구들도, 어린 벗들도 예의를 지키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의 생명력은 역시 채팅창이다. 사실 또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두 번째 든 생각은, 내가 뭐라고. 사실 제가 무슨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무슨 정치학 박사, 역사학 박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가방끈도 사실 짧고, 대학교 다닐 때 공부도 많이 못했고, 맨날 학사 경고 받고 다녔던 제가 여기서 이런 방송을 하는데, 그리고 다 사실 나의 내용이 그렇게 막 전문적이고 내용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굉장히 단순한 언어로, 이렇게 중학생들도 알아들을 만한 그냥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말을 전달할 뿐인데, 이걸 뭐라고 그렇게 감동해 주시고, 이 내용의 핵심을 또 다 파악해가지고 각자 기사로 쓰고 책으로 펴내고 그래 주시는지, 내가 정말 내가 이 세상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받은 이 복이 너무 크다.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여러분,
이모티콘은 강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강퇴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굉장히 단순한 어법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바가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바가지가 사실 동그랗잖아. 똑바로 서 있기 어려워요. 똑바로 서 있기 어려운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똑바로 서 있는 바가지는 온전히 100% 가득 채우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바가지는 물을 절반만 채우고 뒤집어져 있는 바가지는 한 방울도 담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사실 똑바로 서 있는 바가지는 없어. 근데 우리 방 시청자들 중에 보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서서 그걸 온전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을 전달받고 자신의 그 지식과 정보가 덧붙여져서 훨씬 더 고급진 정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널리 펴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말이 옛날에는요, 1년쯤 지나서 답이 왔어요. 제가 2008년, 9년에 했던 말이 2010년 되니까 그 말이 돌아오더라고. 근데 요즘에 그 2011년, 12년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내가 얘기했던 게 나한테 되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들려오는 거야. 전달이 되는. 근데 요즘은 한 2, 3일? 한 2, 3일만 되면 제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완성된 채로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되돌아오는 거야. 피드백이.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방 시청자들이 날로 능력자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면서 참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막 지금 내가 가슴이 아파. 이모티콘 썼다고 강퇴하면서도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 장렬히 전사할 걸 알면서도 그 이모티콘을 써주는 이 장렬히 전사할 줄 알면서 이모티콘을 쓰는 이 벗들의 용기 이것도 사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 참 감사하다. 이분들도 이 친구들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사실 그래요. 왜 나는 내가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장 나한테 도전이 됐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처음에 나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었냐면 기독교에서 하는 말인데요. 디모데 아니 무슨 어디 나오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사실 나 그 말을 딱 듣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렇잖아요. 아니 그 날마다 이 슬픔과 기쁨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나한테 갖고 망치 부인 비읍지읒 막 이러면서 망치 부인 흑 비읍지읒 뭐 이런 애들 뭐 탁탁탁 뭐 바지를 살포시 내려봐요 뭐 이런 애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망치 부인 빨갱이 좌점 이런 애들을 보면서 뭐 망치 부인 패소 뭐 저 채널에 TV조선 날마다 진짜 지랄 연병을 하고 어떻게 날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 근데 항상 기뻐하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래. 아니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잖아. 아니 360을 어떻게 눈을 감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미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연병 내가 넘어져도 감사해야 돼?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볼 때 기독교인들은 미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나이가 50을 바라보는 한 47이 돼서 보니까 내가 볼 땐 이 성경이 성경일 수 있고 이 기독교의 이 철학이 2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게 그 세 구절 때문이 아닌가.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야. 고난의 연속이잖아. 오죽하면 불가에서는 진짜 108 번뇌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번뇌의 연속인데 그 번뇌를 항상 기뻐하라. 사실요. 내가 그냥 오늘은 인생 상담 먼저 할게. 어떤 분이 인생 상담을 보내셨어. 내용이 뭐냐면
그 어려서 굉장히 학대를 당한 거야, 부모한테. 정말 어머니는 방치를 했고, 아버지는 학대를 했던 그런 가정에서 딸인데, 이 딸이 그래서 부모가 너무 싫어갖고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철없는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사고를 자꾸 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보내라는 그런 이제 연락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이 딸이 너무나, 사실 그 상처가 얼마나 돌아오겠어. 어? 추천 고마워. 너나 추천해. 그 딸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연락을 받으면서 정말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고통과 상처가 떠오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상담을 보냈더라고. 사실 그 사람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되게 모욕스럽게 들릴 것 같아.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학대당하고 이제 그 부모한테 이제 내가 독립해서 살만한 나이가 됐더니 나한테 돈 보내라는 그 부모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한테는 모욕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모가 더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 부모가 사실 이 딸의 이름으로 막 사채를 빌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 딸의 이름으로 사채를 빌리고 그 온갖 나쁜 짓을 해서 그 이 딸이 뭐 옛날 같으면 딸을 팔아먹었을 아버지죠. 그죠? 그 더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면, 예. 그리고 사실 그 부모가 사고를 많이 쳐놓고 자기도 양심 있으니까 조금만 보내라 그런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일단 이제 나중에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또 막 지금 이 또 다른 인생 상담은 이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남편하고 너무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막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어떤 아내의 글을 또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상처가 되는 말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나는 이제 이 말을 나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나는 이 말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저는 이 말을 뭐 하여튼 내가 살면서 설교로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는 이 가운데 있는 말이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뭐냐 하면 사실 눈 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뭐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뭐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뭘 달라고 그러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이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예, 대화. 그 대화라는 게 뭐냐? 대화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할 때, 예, 나를 위한 건 구하지 않아요. 나한테 뭘 주십시오라는 건 구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부분만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들에게 어떤 물질을 달라든가, 뭐 복을 달라든가 그런 걸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그들이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기도예요. 그리고 늘 매사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신다면 제가 그런 시사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이 이랬다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겠냐. 박근혜가 어떤 짓을 했어? 근데 문재인이 같은 일을 했다면 조중동 어떻게 했겠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매사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신다라면
제가 이제 어저께는 누가 이제 그 떠먹는 기름을, 그러니까 뭔가 되게 고급 기름인가 봐. 떠먹는 기름을 선물을 했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그 이제 유럽에 갔을 때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 저기 뭐예요, 와인 그 식초 있잖아. 와인이 오래 묵어서 된 식초. 그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약처럼 마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떠먹는 기름이 딱 들어왔을 때, 야, 여기다가 내가 올리브유는 다 먹어버리고 떠먹는 식초가 남았어. 그래서 떠먹는 식초하고 이거 섞어서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신랑이 그걸 딱 싸가지고 나가는 거야. 어디 가니까 누가 갖다 주겠다고 나가는 거야. 그걸 딱 보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뭐예요, 혈관이 막혀가가지고 내가 맨날 양파 와인을 마시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떠먹는 기름을 잽싸게 또 누굴 또 퍼주러 나가는 걸 보니까 그게 막 얄미운 거야. 그래서 그래, 다 퍼줘라, 다 퍼줘,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막 이제 눈을 째려보면서, 저 인간은 집에 들어오는 걸 쫙 퍼주는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째려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문득 내가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래서 막 그 문 닫고 나가는 신랑 하면서, 아주 저 인간은 집에 들어오는 건 죄 퍼줘. 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 째려본 다음에 현관문이 닫힌 다음에 하나님이 등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야. 등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이 딱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비웃길까, 비웃음이 샘솟으실까. 예, 아이고 이놈의 지지배야, 너가 지난 한 주간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까지 떠먹는 기름 때문에 신랑을 찢어버리고 째려보고 그렇게 구박을 하느냐, 그런 거죠.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남편이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평상시 회의를 안 빠지니까 괜찮아. 그래서 나를 데리고 그 강남에 저기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오는,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나를 위해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해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난주 월요일에 정말로 당신이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까지 떠먹는 기름 때문에 그렇게 째려본 내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매 순간. 사실 우리가 매 순간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중심.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내 가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 어떤 목사님이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예, 가지를 딱 붙들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만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 다른 분 없어요. 그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정말로 어렵고 위험 속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결심한 대로, 그래, 수천만 원이 들더라도, 그리고 지는 싸움이지만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게 나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라고 보여주신, 예, 이모티콘을 사용하시면 강태입니다. 라고 보여주신 정말 은혜의 한 주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뭐라 그러나 이 치졸함은 수시때때로 자신의 욕심.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쁘지 아니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슬픈 이유가 뭘까? 나의 욕심 때문에 슬픈 거죠. 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슬픈 거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욕심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것 때문에 뭔가를 막 준비하려고 하고 채워두려고 하고, 그런데 그 준비하고 채워주려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면 그게 화가 나서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사실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맡기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우리 집에 빚이 몇 억이야. 이 집을 위해서 빚을 져야 돼. 며칠 전에 우리 김태일 대표가 와서 집이 좋다고 막 그러셨는데 이 집에 내 재산보다 은행 재산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별 신경 안 써. 아니 내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기어이 빚을 갚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런 마음. 그 다음에 막 우리 딸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딸의 학비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 뭐 지가 벌어서 가는 거지 뭐 나는 뭐 옛날에 우리 부모가 돈 모아놓고 보냈나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별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늙어가지고 노숙자가 되면 어떡하냐? 아유 뭐 노숙자가 돼서 굶어 죽으면 그것도 또 내 복인 거지. 그 죽을 때 똥 많이 안 싸서 좋겠네. 죽기 전에 다 똥을 싼다며. 노숙자가 돼서 굶어 죽으면 죽을 때 똥 쌀 거 없어서 좋겠네. 뭐 이런 생각으로 별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제가 왜 감옥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사람에 대한 굉장히 그 예민함이 있어서 그 막 그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걸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감옥에 딱 갔는데 그 두 미녀가 진짜 이쁜 사람들이야. 근데 한 미녀는 되게 지저분한 미녀. 한 미녀는 굉장히 이렇게 자기만의 공상에 빠진 미녀. 근데 그 공상에 빠진 미녀를 이 지저분한 미녀가 그렇게 괴롭혀. 둘이 날마다 막 그 진짜 개와 고양이처럼 싸워대는 거야. 나는 이제 나는 기도하러 왔다. 내가 이 감옥에 온 것은 내가 기도하러 온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그때 묵상을 하는 거야. 그래, 니네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결박하고 니들이 나한테 더 줄 수 있는 니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짓은 내 목숨을 거두는 것 뿐이다. 그러나 니들이 내 육신의 목숨을 거두고 나의 육신을 가두어도 나의 영혼은 자유롭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 명상하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아니 이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래서 너는 뭐 이게 문제야? 그래서 막 둘이 계속 싸워. 이 묵상하는 나의 앞에서 둘이 계속 싸워대고 막 투닥투닥대면 이가 갈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달리 보는 그 포인트를 주신 거야. 지금 저 두 사람은 배우다. 근데 저 두 사람이 각자 두 편의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는 그 두 편의 연기가 너의 앞에 지금 한 무대에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의 연기가 저렇게 칼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네 앞에서 너무나 완벽한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딱 하시니까 그날부터 그 두 사람의 싸움은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그 연극이었어요. 그걸 세상에 두 달 내내 봤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감동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거야. 오늘은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연기할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게 하루하루가 감동이고 하루하루가 재밌어졌어.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웃기는 거야. 그 전에는 도대체 이 인간들이 왜 내 앞에서 이렇게 쌈박질까? 날마다 고통이었어. 근데 그렇게 딱 생각하고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매 순간이 웃기는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너무 웃겨가지고요. 진짜 구치소 생활이 하루하루가 진짜 VIP석이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1인 연극인데 생각해봐. 그것도 한 편의 연극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각자 연극이 있고 그 연극이 지금 내 무대에서 둘이 올라가서 각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보니까 사실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짜증스러운 부분들 그걸 한번 확장시켜 볼까요? 여러분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짜증스러운 인간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그 모든 그 짜증스러운 인간들이 그런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연기를 하고 있어. 각자의 1인극을 하고 있는데 그 1인 연극들이 바로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를 화내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나한테 시비 걸고 나의 평안을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각자 내 앞에서 펼치고 있는 그것이 모두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나면 내가 거기서 짜증을 안 받아. 예, 짜증이 예, 싸우는 걸 연극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 있네.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 눈에는 제가 선지자로 보이고, 스님 눈에는 제가 보살님으로 보이고, 정신병자 눈에는 정신병자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 시간 자신이 어디 있는지 인증하고 간 저분이 빨리 쾌차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막 속상한 화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가령 우리 사무실에 미친 상사가 있어. 저 새끼 미친 게 틀림없어.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막 나한테도 공격적이야. 근데 그걸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 고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1인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하고 봐봐. 얼마나 웃기고 재밌어.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주시면,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 매 순간 고통이 매 순간 기쁨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더라. 그리고 나면 사실 매 순간 감사가 되는 거죠. 나의 시련도 감사하고, 그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은혜도 감사하고, 예. 그, 새로운 좌표인가 봐? 좌칠. 예. 시련까지도 감사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요. 예. 내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요즘에는 어떤 시련이 닥치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머,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그 구속이 나한테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구속된 뒤에 나의 그 뭐라 그러나 레벨이 확 올라갔어.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레벨이 확 올라갔고 그 뒤에 벌어진 모든 일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것도 하나님 뭘 주시려고 이러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려고 이러지? 그러면서 어떤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이 기대가 되는 거야. 그 시련의 순간이 나한테는 기대감을 주는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또 주시려고,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정말, 날마다, 감사한 거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각자 무교인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안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불자인 사람도 있고, 뭐 이슬람교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누군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절대자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종교를 갖지 않는 것보다는 종교를 갖는 것이 전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종교 중에서도 굉장히 폭력적 종교가 있죠. 가령 이제 기독교, 개신교 중에서도 굉장히 폭력적 개신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니면 전부 다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을 강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슬람교도 다 평화의 이슬람이 아니야. IS 이런 이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종교라는 게 어떤 종교는 평화이고 어떤 종교는 평화가 아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결국은 뭐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질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좌우지간 종교를 가지려고 한다는 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우주의 섭리 앞에 서려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종교를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종교를 갖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교는 불교 나름
이슬람이 이슬람 나름의 어떤 기쁨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어투로 내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모험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험. 그리고 하루하루가 그래서 정말 저는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날마다 입에서 단내나게 살아요. 날마다 입에서 단내나게 정말 어느 순간은 막 힘든 거야. 가슴에 뻑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숨 쉴 틈 없이 일한다는 얘기가 저는 정말 20대부터 지금까지 숨 쉴 틈 없이 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숨 쉬는 걸 잊고 사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오늘을 마무리하는 순간 후회가 없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후회가 없어. 난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오늘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신다면 나는 이 육신, 정말 이 계단도 못 올라가는 이 무겁고 쓸모없는 육신을 버리고 이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우리 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놈들의 밤에 꿈자리에 가서 알지? 잠들만 하면 야! 이러면서 그들의 잠자리를 방해하리라. 이런 마음을, 요거 참 나쁜 마음이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나는 천사가 될 거다. 죽어서 천사가 돼서 그 약자를 괴롭히는 놈들을 혼내주고 다닐 거다. 그게 내 천국 소망이야. 내 사후 소망이야.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망치 부인은 어떻게 저 시련을 견딜까? 그것은 망치 부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견디고 사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사실 이제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인생 상담 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히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말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교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하는, 그게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삼손이라는 존재는 그 부모가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께 바치기로 기도하고 난 자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머리가 길고 장사이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을 자기가 힘으로 허물어서 그 제단 속에서 죽음으로써 그 악행을 해가던 자들에게 벌을 주는 존재로 삼손이 나와요. 이 다윗이란 삶도 평생 고통을 당해요. 평생 고통을 당하고, 물론 죽을 때는 잘 죽었지만 평생 고통을 받는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던 인물이 다윗이야. 그게 결합된 게 바로 예수님이죠. 다윗과 삼손을 지나서 보인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살아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내 고난이 피해갔다가 아니야. 그건 다른 말로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인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정말 기독교인이 잊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냐면요. 타인을 위해 죽을 만큼, 타인을 위해 죽을 만큼 예수를 따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살으란 얘기야. 왜?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셨어. 안진뱅이를 일어내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그 5,000명이 그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보였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무리를 걷는 기적까지 보였는데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뛰어왔던 사람들 중에 나는 그때 예수님이랑 같이 보리떡 5개 나눠 먹은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 그 보리떡을 나눠 먹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난 그런 인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을 예수가 보면서 그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죽어갈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해한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봐봐. 그 철심이 박힌 채찍으로 이 살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고 이 옆구리를 창으로 쑤셔서 모든 체액이 빠져나올 만큼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너 이 팔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팔목에 못을 박아서 이 뼈와 뼈 사이에다가 걸어놓는 거야. 근데 이게 그래놓고 그 예수님의 상에 보면 이렇게 발등에다가도 못을 박잖아요. 발등에다가도 그것도 그 이 뼈와 뼈 사이에다 박아두는 거야, 못을. 그런데 이게 몸이 약간 늘어져 있는 거래. 늘어져서 폐가 당겨갖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는 그 축 늘어진 몸을 그 발목에 고통을 주면서 일어서야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십자가형이래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뭐냐? 왜 돌아가셨냐? 사실 지금의 뭐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못할 거 없는 바리새인들, 그 자기네들이 정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주일에 목이 말라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못된 짓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폭압 속에서 그 당시 서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어. 그날 나가서 주워 먹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먹기 위해서 뭐를 주워 먹었다고 자기를 일했다고 종교적으로 처형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폭압 속에서 그 가난하고 그 고통당하는 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따라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모두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그거야.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따른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을 만큼 희생하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저는요 사실 이제까지 전도의 필요를 못 느꼈어요.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한 거 싫다는데 뭐하러 저 인간들한테 전도를 해? 저는 이제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야. 왜 전도해야 하는가? 나는 아니 왜 예수를 믿으라고 저렇게 전도라고 저지랄들일까? 아니 사실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전도를 해? 입 아프게. 아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선택한다 그랬는데 왜 내가 생고생을 해?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왜 전도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공자님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부처님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그죠? 예. 노자도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이제까지 많은 성인들이 다 편안히 제자들의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평안히 돌아가셨어. 오로지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신 게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전한 말씀이 뭐냐 하면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 죽을 만큼 헌신하라. 그걸 보여드리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보여주시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만큼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에 천국이 오겠죠. 나는 그 예수 천국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 내가 오늘 깨달은 바예요. 오늘 깨달은 바야. 모든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한 부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산다면, 내가 인간을 위해, 다른 인간을 위해 내가 죽을 만큼 헌신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천국이 온다는 거였어. 예. 그런 말씀 선포하는 교회에 있다면 다시 나갑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막 기교 있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막 그 화려한 말과 막 그런 재미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 아니야. 정말 교과서 같은 분이야. 그리고 되게 수줍은 설교를 하시는데요. 나는 그 본질이 느껴지는 거야. 그럼 생각했어. 근데 나는 정말 감동하면서 울면서 주변을 둘러보잖아. 이러고 있더라고. 뭐냐.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의 자세의 문제야. 저는요,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노숙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껴요. 예. 이 시들은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러니, 만약에 그 교회에서 말썽 피우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느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교회 때문이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를 나가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사실 교회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 막 돈 얘기만 하고 그리고 막 세상적인 권세를 허세처럼 부리고, 요즘처럼 목사들이 대를 이어 교회를 세습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바꿔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런 교회를 바꿔야 돼.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있어. 뭐냐? 내가 이거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단판을 지은 문제야. 단판이라기보단 결론을 내린 부분이야. 하나님, 제가 이제 대형 교회를 갔었거든요. 대형 교회를,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그러는 거야. 그 한나라당 그 후보들을 데려다가 다 정말 불공정하게 그 한 정당의 후보들만 데려다 인사를 시키고, 그 아버지부터 못돼 처먹었더만. 그리고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후보들만 딱 데려다가 선거 때 인사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설교 시간에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 그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거야. 새벽에 일찍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 있는 신자들이 돼야 된대. 그러면서 그 예로 누구를 드느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장군의 노예였는데,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장군의 신발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 신발이 따뜻하게 달아오른 신발을 그 장군한테 신겼다는 거야.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는 장군이 됐다고. 한겨울에 새벽에 일어나서 장군의 신발을 끌어안고 있어서, 그래서 그 장군이 그 신발을 신으면서 너가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노예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는 훌륭한 장군이 됐다는 설교를 하는 거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냐? 임진왜란을 일으킨 시볼놈이야. 찢어 죽여도 아깝지 않은, 포를 떠서 죽여야 될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그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정말 정치인이, 보통 정치인들이 동네에 큰 교회를 다녀. 그래야 이제 자기 지역구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런 목사에게선 들을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러면 다음에 선거를 나갔을 때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랬어. 떨어져도 이 교회에 있는 건 이거는 아니다. 우린 떨어지더라도 나간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선거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볼 때 한국의 대형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한국의 대형 교회에는 너무 많은 욕심과 세상적 권세가 가득 차서
예수님에 들어와 앉아있을 틈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하고 내린 결론이, 한 목자가 품을 수 있는 양의 수는 500마리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요. 교회를 선택하실 때 500명 미만으로 출석하는 교회를 가세요. 예. 그러니까 한 200명에서 500명. 왜냐? 200명 미만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양을 돌보질 못해. 주일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0에서 한 500명 정도인 교회가 딱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가잖아. 그러면 말씀이 정도가 있어. 본질을 이야기해. 예. 그래서 200에서 500명 정도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실 만한 교회예요. 우리 형부가 교회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형부는 참 말씀을 재밌게 하는 분이야. 설교를 진짜 재밌게 하시면서도 막 웃기다가 감동을 탁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분들이 교회를 키워야 된다. 막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많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막 늘어나고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은, 그럼 이제 그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증축을 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교회를 증축하자는 얘기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신대요. 그럴 때마다 우리 형부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좁으면 딴 교회 가겠죠. 교회가 좁으면 딴 교회 가겠죠. 내가 품을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들이 아무 말 못한다는 거죠. 보통 그래요. 보통 장로들이 막 펌프질 해갖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키우자고. 그래서 교회를 몇십억, 몇백억짜리 교회를 지어놓고 교인들한테 건축 홍보만 하고 막 닥달을 하고, 돈 많이 낸 장로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그 돈 많이 낸 장로들이 미친 목사들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판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 200에서 500명 정도 다니는 교회를 가세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본질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예.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가슴에 만나면 천국인가? 제가 그 뜻으로 오늘 깨달은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나는 사실 못 봤어. 물론 이제 우리 형부는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을 만큼 타인을 위해 희생하려는 자세를 가져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걸 모든 사람이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할 때 이 땅이 천국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였구나를 오늘 깨달았다.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한기총은 내 얘기를 듣고 지랄할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따가 그럼 아까 그 두 분, 아버지 때문에 힘든 분, 그 다음에 요 남편 때문에 힘든 분은 제가 9시 반에, 10시에 저의 하루 종일 묵상한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자,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 지금부터 이제 시사 부분. 일단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 예.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개 이름을 공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망치 부인이 개 이름만 짓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네. 참 대한민국에 이 뉴스가 말이에요. 이 개 이름 공개하면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랬다면 또 이 주말에 박근혜가 또 군인들한테 휴가를 하루씩 줬다며? 박근혜가 이번에 명절에 이제 그 휴가를 군인들한테 하루 1박 2일씩을 더 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우리 조카 군부대 있잖아. 그리고 내가 그 1박 2일 나와서 군인들 막 신다니? 별 반응 없대. 그게 어떤 식이냐 하면, 휴가 때, 이 명절 때 모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휴가에 하루가 더 추가된 거래요. 자기 휴가에 하루가 더 추가된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자기는 제대하기 전에 말년휴가에 하루 보탰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그런 정책을 노무현이 발표했다면 대한민국 조중동 YTN이 뭐라 그랬을까? 대한민국 채널A TV조선 YTN이 이렇게 똥꼬 빨아줄까? 노무현이 그랬다라면 포퓰리즘 정치라고 온갖 쌍욕을 다 하지 않았을까? 그죠? 예. 노무현이 진돗개 5마리를 키운다고 그러면 진돗개 사료비 국민의 혈세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예. 뭐 만약에 문재인이 진돗개 5마리를 키운다. 개만 키우지 말고 야권 단속부터 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박근혜가 자기 개 키운다고 자랑할 때냐고. 개한테 쏟는 관심에 10분의 1만 국민들한테 쏘더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지금 박근혜가 자기가 개 5마리 키운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고. 그 개한테 키우는 관심의 10분의 1만 국민들한테 좀 쏟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좀 관심 좀 가져보라고. 그렇게 사실 말이에요. 그 군인들의 휴가 그러면 뭐 다음에 뭐 휴가 뭐 열흘 줄래나? 다음에 건수 자기가 더 뭐 인기 없으면 뭐 열흘 줄 건가? 왜? 아예 군대를 없애지. 지금 군인들한테 1박 2일 휴가 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로 그 국방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국방비를 받아 처먹고 지금 제대로 여러분 그 김광진 의원이 또 한 건 했더만 광복절에 독도에다가 독도함을 띄우려 했다며. 그런데 그 독도함이 고장나서 못 띄운 거라며.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뭐 하냐고. 군인들한테 1박 2일 휴가 주고 막 자기가 잘난 척하고 다닐 때가 아니야. 국가 예산에 10분의 1을 쓰는 방위산업비 그거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지. 지금 그 9,000원짜리 USB 100만 원에 샀다. 그런 짓거리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지금 추산 나왔어요? 이명박이 국민들에게 지운 부담이 189조 원이래. 이명박이 지난 자원외교 방산비리 4대강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내게 한 돈이 189조 원이래. 그런데다가 뭐 자기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한다더니 청계재단 그 뭐라나 원금을 그 저기 뭐예요 담보로 해갖고 돈을 빌려갔어. 그래갖고 그 돈을 안 갚은 거야. 그래갖고 지금 청계재단이 빚을 안 갚아가지고 지금 재단 취소되게 생겼대. 그런 박근혜한테 이명박한테 왜 박근혜는 수사를 안 하냐고. 그러면서 지금 사실 그 여당 대표한테 협박질하고 말이야. 여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네 마네. 만약에 노무현이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노무현 측근이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 그 노무현 측근이 열린우리당 대권 후보들한테 누구는 대선 후보가 아니다 그런 말 했다고 그래봐. 뭐라고 그랬겠어? 개쌍욕을 했을 거야. 안 그래? 지금 대통령으로서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럼 박근혜는 왜 그러고 다니나? 그럼 도대체 박근혜는 왜 저렇게 대구 가서 막 그 이상한 뭐 유승민 왕따 또 김무성 때리기 막 이러면서 자기가 공천권을 휘둘겠다는 거야. 지금 이제 박근혜 행보는 내년 총선에 그 자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심겠다는 거야. 친박을 내년 공천에 심겠다고 저 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자기 임기 후를 준비하는 거래. 내년 총선에 친박을 심어놔야 자기 임기 끝난 다음에 그 친박이 아닌 사람들이 퇴임 후에 사실 박근혜 세월호 국정원 대선 개입 메르스 이거 3가지만 털어도 박근혜 법적 책임져야 돼. 솔직히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그 다음에 메르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이 3가지만 갖고도요. 박근혜는 취임 이후에 사법적 처벌받아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년 총선에 자기 친박, 자기 사람을 심어서 자기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야.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 그러니까 누구를 안 찍어야 되겠다 감이 오지. 내가 누구를 찍지 말란 얘기는 안 했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봐. 자, 그러면서 또 그 박근혜의 그 행보와 더불어서 그러면서 지금 뭐 김무성, 유승민 죽이기 쇼하지 말라고. 김무성, 유승민 죽이기? 내가 볼 때 그거는요. 언론에서 지금 이제 딱 구조를 보면 이 김무성, 유승민 죽이기 쇼를 통해서 결국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도 또 이기려는 거야. 내년 총선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치 김무성, 유승민이 박근혜한테 핍박당하는 그런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김무성, 유승민 쪽을 찍어줘야 될 것 같은 뻥까지 말라고. 같은 편이라고. 다 한 패라고. 예. 지금 그 같은 편이라서 절대 그게 마치 무슨 정말로 유승민을 죽이고 김무성을 죽이는 건가. 근데 김무성은 조금 그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러나 흠이 드러나고 있어.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부터 김무성은 대선 후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비장의 카드가 따로 있다. 그래서 뭐 얘기됐던 게 뭐 오세훈하고 홍정욱. 그래서 오세훈 욕하면 막 애들이 반응하잖아. 얘네들이 지금 지들 딴에는 내년쯤 깜짝 카드로 홍정욱이나 오세훈을 깔려고 그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김무성으로 쉴드 치고 그 집안 단속만 하다가 뭐 내년쯤 젊고 잘생긴 애들로 딱 치고 나오려는 그런 뭐 그 쇼를 준비 중인 것 같아. 어차피 김무성으로는 대통령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김무성이 완전히 정계 은퇴하는 게 아니면 그거 김무성 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 고도의 쇼야. 고도의 쇼이기 때문에 정말로 유승민을 박근혜가 죽이고 싶었으면 유승민의 최동욱 죽이듯이 유승민한테 숨겨진 딸이 있다. 내지는 숨겨진 저기 뭐 내연의 여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퍼뜨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없어도 있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박근혜 저기 뭐라 그러나 잘하는 짓인데 뭐 유승민에 대해서도 진짜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그런 거 터뜨렸겠지.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김무성, 유승민 죽이기라는 거는 내가 볼 때 이 언론을 속이기 위한 그 언론 중에서도 특히 진보 언론을 속이기 위한 그 그러니까 뭐야 물타기야 물타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옛날부터 이 진보 언론이요. 즉 이명박 3년 차부터 친박 친이 갈라서나 그거 3년 동안 내리보다가 뒤통수 맞았어. 그러니 김무성, 유승민 죽이기 그 쇼에 넘어가지 말라고 언론들은. 잘 들어요. 자 그러면 여당 망치 부인은 왜 맨날 여당만 까냐? 지금부터 이제 야당을 깔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그런 기사가 났어요. 무슨 기사냐면 뭐 경향신문에서 전문가 5인에게 물었대나? 전문가 5인에게 물어갖고 리더십을 평가했는데 뭐 손학규가 1위, 그 다음에 안희정이 2위 뭐 그랬다 뭐 이러면서 경향신문에서 그걸 기사로 썼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전문가들을 그 무슨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라는 게 무슨 전문가인데 뭐 혹시 뭐 한상진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전문가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누가 그걸 그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그래? 그 무슨 근거로 리더십이야? 아 톡을 속에 들어가면 그게 리더십이야? 손학규 때 뭐 했어? 당 대표하면서 뭐 했냐고. 효과적인 싸움 못 해갖고 야당에 존재감 없었던 게 손학규 때 아니야. 무슨 리더십이 1등이야. 말 같지도 않은. 자 그러면서요. 자 오늘 문재인 재투표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더만. 문재인 재투표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어. 자 그러면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소위 지금 새정연 안에서 사사건건 문재인한테 시비 건 인간들이 있어.
오늘 누가 텔레그램을 보냈어. 긴급 속보. 안철수 3년 동안 속 안 썩인 적 없어. 패러디죠. 긴급 속보. 김무성 딸 32년 동안 속 안 썩여. 그게 긴급 속보였잖아. 누가 텔레그램으로 긴급 속보. 안철수 3년 동안 속 안 썩인 적 없어. 그게 긴급 속보라고 보냈어. 예. 참, 오늘 또 뭐 뻘소리 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웃기죠. 참,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드립력, 우리 국민들의 드립력은 내가 볼 때 우주 최강이야. 외계인이 와도 댓글로 쫓아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댓글 능력이야.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뭐라 그러나 안철수 기사 밑에 누가 댓글을 달은 모양이야. 긴급 속보. 안철수 3년 동안 속 안 썩인 적 없어. 대단해요. 좌우지간. 사실은요. 문재인 재투표 제가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내가 금요일 날 문재인 재투표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 맞지? 그리고 이 당 중진들더러 문재인더러 재투표 하지 마라 이런 말만 하지 말고 문재인 흔들지 말라는 말도 좀 하라고 그랬잖아. 예. 근데 그 두 번째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 재투표를 안 하기로 한 거는, 나는 승자의 겸손이라고 봐. 아마도 기어이 재투표를 하자고 떠들었던 인간들은, 내가 볼 때 문 대표 주변에서 기어이 재투표하자고 떠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문 대표가, 쫓아내야 된다고 봐. 기어이 재투표 하자는 사람들은요, 선명성을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명성을 강조한다라는 거 필요할 때 선명성을 강조해야 돼. 그런데 당내 분란에서만 선명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누구랑 새누리당이랑 싸울 때는 흐지부지 따라가는 접대받고 이럴 때는 흐지부지 따라가고 당내 싸울 때만 선명성 강조한 인간들이 있어. 아예 재투표를 해갖고 쐐기를 박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 문 대표가 헤어져야 돼. 문 대표 주변에 재투표 하자고 막 강요했던 인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문 대표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문 대표의 적들이 득세하게 돼 있어.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사실 지금 문재인 재신임 투표하면 어쩌고 저쩌고 반대했던 인간들 있잖아. 그죠? 그 반대한 인간들은 왜 반대할까? 문재인 재신임을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 그랬던가? 그러면서 막 반대한 인간들이 있어. 왜 반대했을까? 첫째, 문재인이 재신임 투표하면 재신임 받기 때문이야. 문재인 재신임 투표를 반대한 인간들이 있어. 자, 그러니까 기어이 재신임 받겠다라고 한 측, 걔네들도 문제지만 재신임 반대한 애들이 있어. 그럼 재신임 반대한 애들은 누구냐? 얘네들은 사실 문재인이 재신임 받을까봐 싫은 거야.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요, 야권 지지층이 문재인 재신임 투표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엄청 힘 몰아줬어. 압도적 지지해줄 거야. 뭐냐? 지금 문재인 흔들게 할 때냐 이 등신들아, 이런 분위기예요. 야권 지지층이 지금 문재인 흔들게 할 때냐 이 등신들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신임 투표했다면 문재인한테 압도적인 지지표를 보내줄 분위기였어.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반대한 거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반대한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이 투표를 안 하기로 하면, 이모티콘 써서 강태입니다. 문재인이 재신임 투표를 안 하기로 할 때 자기 말 들었다. 그러려고. 자기가 그만큼, 권세 있는 사람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고 싶어서지. 첫 번째는 문재인이 재신임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재신임 받을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재신임 투표를 막았다라는 허세 부리고 싶어서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문재인 재신임 반대했던 인간들은요, 각자 그 지역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 부끄러운 얼굴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역에서 옛날에 호남의 어느 의원이 박근혜 공개 지지를 선언하려 했더니 그 지역민들이 끌고 산으로 갔다며, 묻어버린다고. 이번에 기어이 문재인 흔들게 하고 당내 화합을 방해하면서
국민 공천권을 방해했던 인간들, 그 지역민들에게 한 예를 보여드린 거, 그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한 예를 보여드린 거니까, 뭐 꼭 그래란 얘기는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은요, 야권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무엇보다, 여러분, 지난번에 언제였지? 박원순 때 봤지? 박원순 아들이 병역 미필이다.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모든 언론이 동시에 한 3일 떠들어 버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진짜 뭐가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이 채널A TV조선이 굴뚝 안에서 막 칼싸움을 해서 연기 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언론이 말이에요.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해. 왜 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단 말이야.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은 우리 방송에서 말 못하게, 이름도 못 쓰게 하는 몇 명이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 내 저 뼛속부터, 내 저 뼈 깊은 곳에서부터 소름이 끼쳐. 어떤 소름이냐? 내가 그랬잖아. 왜? 내가 좋은 일은 몰라도 나쁜 일은 분명히 내가 느낀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통합진보당 만든 다음에 첫 번째 희생자가 이정희가 될 거다. 그 얘기했잖아. 그때 사람들 다 안 믿었어. 민노당도 안 믿고 민노당이 그렇게 허접한 조직 아니라 그랬다고. 그리고 지금 민노당 봐봐. 박살났잖아. 그죠? 내 말 안 믿었잖아. 내가 몇몇 정치인을 보면 뼛속에서부터 오는 그 소름 끼침이 있는 거야. 그 소름 끼침은 뭐냐? 그 사람을 국민들이 막 띄워. 그래갖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세워놔. 그 다음에 비리가 터져. 노답. 그게 보이는 거야. 자, 여러분 지난 대선 때 봤죠? 지난 대선 때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지 않았다라고 고집을 피웠어. 그래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 댓글을 달았다라고 말한 문재인을 만들어내는 언론 봤죠? 그게 지금의 우리 언론 현상이야. 지금의 우리 언론 조건이 그래. 24시간, 나도 24시간 말 못하잖아. 24시간 돌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이 설마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월호 덕분에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것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여론 환경에서 앞으로 선거 3건을 치러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들하고 말 잘하고 소통한다고 몇몇 사람들을 막 띄워놨어. 그래갖고 당 간판됐어. 그 사람들이 한 큐에 가. 한 큐에 가는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최동욱 봐봐, 최동욱. 그 아들이 있어? 아들 있다라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증명 안 됐어. 그런데 최동욱 아들이 있다라고, 그리고 혼외자가 있다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 등신 만들었잖아. 그거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야. 선거 보름 동안 여러분 옛날에 그것도 기억하세요. 옛날에 이 박근혜 칼침 사건. 박근혜 칼침 넣은 놈은 열린우리당 당원이 아니야. 그런데 박근혜 피습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그렇게 15일 떠들어대니까 열린우리당 심판하러 사람들이 선거에 나온 거 아니야. 기사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열린우리당에서 박근혜를 칼침 놨구나. 그러면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다 휩쓸었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나니까 국민연금이 좋은 거라고 거짓말 하더라고. 근데 최동욱은 왜 고소 안 하죠, 언론을? 그 당시 언론 고소한다 그랬잖아. 고소한다 그랬다가 포기했어. 왜? 고소한다고 해서 밝혀지겠냐고. 그리고 언론이 그 당시에 고소한다 그랬다가 철회한 이유가 너무나 그 징계가 미흡한 거야. 징계가 너무나 하찮고 채널A TV조선 날마다 거짓말하는데 이제까지 징계 받은 거 있어? 안 받았잖아. 거기다가 그 판결이 몇 달 가는 거야. 몇 달에서 몇 년을 가는 거야. 그동안에 최동욱을 계속해서 허위사실로 괴롭힐 거 아니야. 그래서 최동욱이 다 말을 접고 지금 들어간 거야. 이걸 마치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나는 그 최동욱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DNA 갖고 오라고. DNA 갖고 오라고. 그 최동욱이
최동욱이 그 DNA 검사 잘했어. 그거 알죠? 최동욱 사건의 본질. 최동욱과 최동욱의 내연녀란 여자가 둘 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특히 내연녀란 여자가 언론사 6곳에 자기 주민번호로 친필로 편지를 쓰고 그 지장을 찍어갖고 편지를 보냈어. 최동욱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지 자기가 어쩌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최동욱의 이름으로 올렸을 뿐이지 최동욱이 친부가 아니다. 그거 주민번호 찍고 편지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최동욱도 아니다. 최동욱은 DNA 검사하자 그랬고 최동욱의 내연녀란 여자는 최동욱이 아니라 그랬어. 그런데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 여자를 사기죄로 잡아넣겠다라고 언론에 계속 낸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이상 언론에 편지를 못 보내고 자기 주장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 그러자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해 봤는데 그 최동욱 혼외자가 맞는 것 같다고 심증적으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끝난 사건이야. 최동욱이 DNA 검사하자 그랬어. 자기가 친부면 DNA 검사하자 그러겠어? 애 사진을 공개하고 애 학교에 가서 개지랄 다 했던 언론이 DNA 검사는 아동학대래. 그게 최동욱 사건이야.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최동욱이 혼외자가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 언론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때 박근혜 칼침 넣은 게 열린우리당 당원인 걸로 알고 있잖아. 지금까지. 그거예요. 언론이 작심하고 수백 개 언론이 헛소리를 떠들어대면 군대 갔다 온 박주신이 군미필 되는 거야. 군미필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의 언론 지형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띄우는 정치인들, 그 사람들에게 단 하나만 터져도 치명상이야. 치명상. 그래서 내가 소름이 끼쳐. 여러분들이 막 그 사람들을 띄우는 그래서 내가 페북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그 사람들 내가 다 친구 삭제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끝나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내세우면 문제 있는 사람을 내세우면 봐봐, 문재인은 아무 흠이 없으니까 노무현이 애네를 팔아먹었다는 거짓말까지 한 거 아니야. 그런데도 스캔들 의혹이 있는 사람을 내세워.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아무나 띄우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 여당 야당 이야기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 사소한 이야기. 사소한? 내지는 친일 망언을 일삼은 고대 교수. 고대생들 다 죽었니? 수업 시간마다 뭐 위안부는 돈 벌러 갔다. 그런 얘기하는 교수 수업을 듣고 있는 고대생들은 뭐 하는 애들이니? 고대 애들 다 죽었어? 아니면 니네 다 무슨 뭐 친일파 후손이야? 이거는 나는 고대생들이 그 망언을 일삼은 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는 게 나는 문제라고 봐. 이거 고대생들 앞으로 말이에요. 이 교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우리는 오늘 이후에 고대로 졸업한 애들은 그 지식인 취급을 해주면 안 돼. 아니 세상에 고대가 어떤 데야. 민족고대라 그래서 사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게 고대야. 그런데 세상에 수업 시간에 상습적으로 위안부가 떼돈을 벌었다는 돈 벌러 갔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그걸 듣고 앉아있어? 그래서 너네가 취직되면 뭐 인간적으로 성공할 것 같니? 부산대에서는 그 교수 수업을 모두 폐강시켜버렸어. 부산대에서 노무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던 교수 걔 폐강시켰어. 부산대생들이. 고대가 부산대보다 못하다는 거지. 지켜보자고요. 어떤 결론이 내려지나. 나는 고대생들이 난 이거는 진짜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고 봐. 그거 간단하게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서 더 중요한 얘기. 여러분 지금 지난 금요일 밤에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이 아베가 한밤중에 자위대법을 통과시켰어. 그죠?
일본의 그 자위대가 그 다른 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군사를 파병할 수 있는 그 법이야. 그런데 그걸 일본인들 12만 명이 나와서 반대 데모를 한 거야. 반대 데모를 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지난 2차 대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일본이요. 이거 시위한 거 이거 몇십 년 만이래. 68년도 이후로 최초였다는 것 같은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시위한 게 68년 이후로 처음이래. 63년인가 68년인가. 그만큼 일본인들이 반대하는데 아베가 통과를 시켰어요. 아베가 통과를 시켰어. 그럼 왜 그랬냐? 왜 아베가 이걸 통과했냐? 결국 이제 아베는 일본의 극우파 아니야. 일본의 극우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반성들 하셔야 돼요. 도요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반성하셔야 된다고. 일본의 그 도요타라는 회사가 소위 그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그 식민지 근대화로 온 렉서스, 박스카 그런 도요타 차들 그거 우리 국민들이 타는 거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런 전범 기업에 차 타는 거 그거 부끄러운 겁니다. 잘 생각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아베와 일본의 극우 세력은 누구로부터 후원금을 받겠어? 아베와 일본의 극우 세력이 누구한테 후원금 받겠어? 도요타 같은 애들한테 후원금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뭘 했던 애들이야. 누구하고 또 연관되어 있어. 무기산업자들. 미국의 무기산업자들하고 연관된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한미일 뭐 군사 동맹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무기산업자와 일본의 극우파가 우리나라를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무기를 팔아먹고 자신들의 세계 침략의 야욕을 키우는 수단으로 만든 게 한미일 군사동맹이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는 건데, 또 일본의 극우파는 그걸 왜 저지랄일까? 일본의 극우파 새끼들 왜 저지랄일까? 예. 왜 저지랄이냐면, 여러분 그거 알죠? 일본의 극우파, 약간 좀 또라이들인 것 같아. 일본의 또라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가 뭐냐 하면, 일본 반도가 사라질 거라는 공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지구과학적으로 볼 때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게 있잖아요. 태평양판이라는 게 있고 아시아판이 있고 근데 지금 태평양판하고 아시아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일본이 그 태평양판의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